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4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할 성서에 대해서 나눴는데, 혹시 다자로 시작하고 세 글자로 된 성서 기억나실까요? 다자로 시작하고 세 글자인 성서는 뭐죠? 다니엘서. 다니엘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의 유다 민족의 상황과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이 흡사하게, 그 흡사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어떻게 예배하며 신앙을 지켜갔는지 살펴보면서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읽어야 할 성서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 성서는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입니다. 왜 시편은 팬데믹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할 성서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시편을 통해 어떻게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나누기 전에 왜 우리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자본주의 사회에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철저히 개인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윤이 목적인 사회입니다. 이윤이 목적인 사회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타인을 경쟁의 상대로, 또 타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가치를 매김으로 인간에게도 값을 매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게 되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이나 공동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이 앞서고 연대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느 시대보다 더욱 개인주의화 되어버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놀고, 우리는 어느덧 공동체가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때로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 낯뜨거운 시선을 받거나 심지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는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모든 시스템이 개인 위주로 바뀌어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니까 기도의 측면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측면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운다.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배울까요? 사실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것이죠.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처음부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시키면 다 못한다고 막 교회 안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권사님의, 장로님의, 또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우리는 어느새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바로 시편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공동 기도문으로 사용되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6편 제일 위에 1절 위에를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뭐라고 써져 있죠?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오김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은 인도자라는 거죠. 곧 이 시는 인도자, 감독, 지휘자를 따라서 예배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노래로 부르던 공동 기도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공동 기도문은 시편에 55편이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때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쓰였던 시들입니다. 개인들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또 그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시편 56편에는 전혀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피신했다가 가드왕에게 붙잡힌 상황에서 쓰인 시이죠. 그래서 이 시는 다윗 개인의 처절한 고통과 감정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클라이막스로 8절 보니까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시를 이스라엘 공동체는 왜 공동 기도문으로 채택해서 예배 시간에 함께 읽으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은닥받는 기도라는 책에서 시편의 개인적인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편의 아무 것이나 펼쳐서 기도의 자리에 장소의 자리를 잡는다. 기도할 준비가 된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30명의 사람이 보인다. 내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30군데의 다른 장소에서 왔고 30개의 다른 가정에서 자랐으며 지난 몇 시간 동안 30개의 다양한 감정의 조합을 경험했다. 학대를 받은 이들, 생일 축하를 받은 이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분노하는 이들, 그날 경험한 놀라운 일에 인해 기뻐 어쩔 줄 아는 모든 이들 등등. 나는 창조와 언약, 구속을 통해 내가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이 느끼거나 공통점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매우 다르다. 우리 내부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개인이 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자가 시편 56편을 요나델렌 루오김 곡조에 맞춰 부르라고 말한다. 시인은 잔인함과 증오의 경험으로 들끓고 있다. 증오는 현재의 내 생활과는 전혀 상황 관계가 없지만 얼마 안 있어 나는 증오의 경험을 기도하고 있다. 증오를 경험했을 수도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말이다. 잔인함은 지금 당장 내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기도하는 동안 나는 잔인함의 경험을 기도하고 있다. 잔인함을 경험했을 수도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기도 속에서 원수와 맞닥뜨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차례로, 즉 연속해서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에 흩어진 공동체가 겪는 모든 경험들을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을 뭐 한 편만 읽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편들도 읽어가면서 다른 감정들, 다른 상황들에 처해 있는 그런 시인의 그 감정들을 겪으면서 하는 거죠. 아프리카 공동체, 러시아 공동체, 과테말라 공동체 등 나는 계속 그리고 확실히 압제당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축복받는 공동체와 하나가 될 것이다. 자기 지향적이고 자기 멋대로인 기도에서 빠져나와 중보와 때로는 경축에 적절한 방법을 우리는 부여받게 된다.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를 배운다. 시편에는 항상 공동체가 암시되어 있고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로 이끌려 들어간다.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기도 드리는 것이 되는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시편의 어느 한 구절이나
한편이 나 자신과의 상황과는 괴리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먼저는 시인의 처지와 형편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엔 시인의 처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에 함께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중보하거나 경축,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럼 좀 이해가 좀 되신가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나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타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속 시편을 읽는다고 해서 시인의 그 상황과 공감, 또 그것을 넘어서 시인과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를 공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에베소서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마귀와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차리고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띄워주실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에베소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또 마지막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이 두 권면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에 하나의 의미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령의 탈자아적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탈자아적 성격, 이것은 판덴베르크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단어 그대로 의미를 풀자면 자아로부터 탈출한다. 곧 성령은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분리시켜 하나님과 타인에게 고양시킨다,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죠. 나를 탈출하게 해서 나에게 늘 우리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영광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나의 상태를 탈자화시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머무르게 하느냐?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고 이웃에게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탈자화적 성격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나 자신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비전들로 가득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탈자적 성격 때문에 나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고향될 때 자연스럽게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탈자적 성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공감하게 하는 역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감하게 하는 역사, 나로부터 탈출하게 하셔서 이웃들에게 머무르게 하여서 그들의 형편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의 탈자적 사역이고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주문처럼 읽는다고 해서 그 시편이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개인주의적인 기도와 대조해서 한번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기도를 잘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줄줄줄 막힘없이 막 안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기도를 살펴보고 공동체 앞에서도 내 자신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와 내용이 확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개인주의적인 기도와 함께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기도는 그 범위가 또 내용이 나에게서 머물고 맙니다. 타인이나 공동체는 기도의 범위에 포함되지가 않는 것이죠.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개인주의적인 기도는 자신의 내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안식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외부의 현실에서는 눈을 돌려 세계 재반에 대한 관심을 무관심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무관심한 기도입니다. 세계 재반에 관해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세상을 이원적으로 분리하게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내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안식만을 구하는 그런 피안적인 모습을 띠는 기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의 평화 안식만을 기도하는 그런 피안적인 모습, 세상의 외부의 현실을 돌려버리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이기적인 기도는 개인주의적인 기도는 세계에 대해 무관심한 척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이 세계에 대하여 또 집착을 가지고 이 세계의 것을 철저히 추구하는 모습을 또 보입니다. 이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범위가 나를 넘어서 타인, 또 여러분 피조 세계까지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세상과 신앙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세상 재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넘어서 타인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에 머무를 때 혹시 우리의 지체를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기도는 여러분 이익 다툼을 발생시키거나 가정을, 사업체를, 또 꿈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분 잘 통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는 우리를 자아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나에게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인간의 결핍에 대한 호소와 응답이라고 정의했을 때 기도는 우리를 가장 우리 자신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나 자신으로만 남아있으려 한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다워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개인 안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길 바라고 또 시편으로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많이 읽으려고 빨리빨리 넘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이 시인의 상황에 처해보고 성령 안에서 공감의 역사를 주님 주시라고, 그래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에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시인의 상황에 똑같이 처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가장 흔한 질병인 감정의 횡포로부터, 자아 안으로부터 고립하는 우리를 방어하게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스스로 돌보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초청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아름다운 기도 가운데로 우리 모든 광명중앙교회 식구들이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